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노가다잖아요, 그렇죠? 일해야 되는 거고 벽을 쌓아야 되는 거고. 저희도 작년에 숨나에 집을 지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집 짓는 일, 성전 짓는 일, 육체의 힘이 필요할 것 같고 육체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고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했다면 그냥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내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잘 됐으면 교만해지거나 안 됐으면 나 스스로 좌절하고 힘들어하거나. 이 주일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이곳저곳에서 섬김의 자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또 섬기고 계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영혼들을 섬기시고 각자 나름대로 봉사하는 자리에 계실 텐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을 숨과 육신과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결과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출발하거나 그곳에서 선교 현장을 맞닥뜨리기 전에 어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선교지에 갔을 때는 아마 원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대한 꿈이 없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헌신하며 그 땅을 밟거나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있기 전에 여러분 익히 알다시피 그 전에 부흥 운동의 마중물이라고 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 현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은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죠.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디 선교사의 업적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1902년도에 이 회개운동이 있기 전에 굉장히 1년 전에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야, 이제는 이 조선 땅은 도무지 답이 없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선교 13년째였고 원산에서 10년째 되는 이 선교 활동과 전도와 구제 활동들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아무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불시에 그가 10년 동안 전도하고 세례주고 했던 성도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교인들의 모임에 술 파티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 모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이 정말 열매가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인을 빙자한 많은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횡령, 사기, 절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가 극단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죠. 세례를 줬던 세례교인들을 강등시킵니다. 어떻게? 학습교인으로. 그래서 강등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명시킵니다. 무기한 예배 출석 금지 조치도 내립니다. 당신들은 교회에 올 자격이 없어, 이제 당분간 교회에 오지마 하는 이 출석 금지 조치도 내립니다.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은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직접 자필로 적을 정도로 그는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1903년에 여름 휴가철에 그 지역과 그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임의 휴양지에서 원산에 모여 기도회와 성경 공부 사경회를 선교사님들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에게 방문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성령께서 터치해 가시는지 봤더니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강단 앞에서 그가 하게 됩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일들이 본인부터 시작되게 되자 이 사경회에 모였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운동이 그곳을 넘어 그 원산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선 교인들을 탓하던 그가 내 탓이라고,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 탓이라고, 내가 성령께 굴복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운동이 선교사들과 조선 교인들의 회개의 불길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에 이어 조선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갚지 않은 돈을 갚겠다라는 막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20년 전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봉급을 토해내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임했다면 그곳에는 보여지는 역사로 그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 뭐죠? 다시 부흥, 다시 부흥. 2024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다시 부흥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회개와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들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흥의 그 결과를 어쩌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왔다라는 증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의 탄생은요, 사람의 어떤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고 부흥은 철저히 성령께서 주도하고 역사하셔서
일어나신 겁니다.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십자가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았으나 그는 이 말씀을 이루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인간적 어떠한 소양과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이 일들과 약속을 성취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가르쳤지만, 주님은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희는 분명히 십자가와 고난과 핍박 앞에서 도망가게 될 거야. 흩어지게 될 거야.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주님,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지가 충만했고, 그리고 아주 열정과 불의에 불탔던 그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그만큼 다가왔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들이 들었을 텐데, 분명히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처형당하는 그 장소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는 몰랐어도 그냥 자기 의지와 능력과 힘이면은 그냥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달려들었던 그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러 이제 십자가 산상으로 가십니다. 의지가 충만했던 베드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의 뜰까지. 그러나 그가 갈 수 있는 의지의 영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의지와 능력과 자기의 힘과 오기로 따라갔던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하게 되죠? 점점 뒤로 십자가에서 먼발치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갈릴리에 가서 패배자처럼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약속하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준비,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축복 성구로 말씀드렸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누가 세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게 되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교회를 세울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부을 성령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교회, 그 성전, 진짜 원하셨던 그 공동체를 세울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 모인 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 가관이었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휘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머리에 불이 있고 사람들이 막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로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모여있는 장소에서 시끄럽게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쁨과 환희와 뭔가 떨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의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어떻게 되죠? 그 방을 넘어 바깥까지 들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방음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마구 떠드는 그 소리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메운 명절에 77절,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6월절에 6월절로부터 플러스 50일, 그때 아마 유대인들은 와서 추수한 보리의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 그 모여 있었던 다락방을 넘어서서까지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들이 그곳에, 저기 뭔가 있는데? 뭔가 다른데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이 소리가 나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들었던 언어들이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막 뭔가를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확신에 차 있고 시끄럽고 이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막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입으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도 이럴 것이, 이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은 그가 어떤 저처럼 원고를 준비해 놓고 쏟아내는 설교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었던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쏟아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 경건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냅니다. 그 해석을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한마디로 제가 축약시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쳤다. 예. 그리고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찢었다 이래도 될까요? 네. 미쳤다, 찢었다. 이거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거 제정신으로 못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3절 아닌가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미쳤구나,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제정신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제정신이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도하는 성령이 우리를 덮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전제는요, 미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요? 미쳐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흥을 보고 싶으세요? 제정신이시면 안 돼요. 뭔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뭔가에 사로잡혀 이전에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란 거, 여러분 어쩌면 그날 허울종은 우리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고 믿는 예수를, 아니 부활했다는 소식을 쉬쉬거리고 다녀야 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거, 이 당시 1세기 초대교인들에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메시지, 설교의 핵심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 고백이 정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축약하고 요약한
한 문장이겠죠? 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리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Lord and Christ. 주인이 되게 하셨다. 너희의 삶에. 그리고 기름 부은 자로 삼으셔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릅니다. 모여서 저 사람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했던 사람들에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폭발적 증거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6절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2장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왔다는 증거로는 우리의 있는 모든 예배들에 전해지는 메시지, 아니 여러분의 모임에 구역공과를 하든 어떤 작고 큰 모임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친교 모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뚝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겸손히 납작 엎드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청년교회 선교팀 모임에 잠깐 갔는데 이진석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이진석 선교사님이 잠깐 우리 선교팀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5장 13절 14절에 그렇죠? 예수에 더 미쳐야 되고 그 미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뭔가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에 그 말씀에 압도당해 이끌림받아 다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 어찌 부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4년 우리의 이 강단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모이는 작고 큰 모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압도하게 되시는, 그냥 임하게 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것이 부흥이 왔다라는 증거가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따라해 봅시다. 회개와 성령. 다시 한번 해봅시다. 회개와 성령. 회개와 성령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회개는 그냥 울고 짜는 것일까요? 잘못한 것을 막 늘어놓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거는 그냥 후회와 푸념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으니 길을 돌이켜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령을 저는 다른 표현, 좀 쉬운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단과 행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며 중독을 끊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채울 때 죄는, 어둠은, 중독은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작의 문을 여는 결단을 할 수 있지만 성령에게 주도권을 주고 성령이 주도해 가게 하시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심한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흥이 왔다는 증거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오늘 본문이 42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해 봅시다. 구별됨.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와 개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40절에 정확히 얘기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누가 가르쳐지지 않아도 이들의 모임은, 그 공동체는 시작부터 구별됩니다.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거 그냥 모여서 먹을 걸 먹었다, 우리 이렇게 감흥 없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저도 청년 리더십 세미나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죠. 1세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컨트라스트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대조되는 공동체, 대조되는 사회, 힘과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최우선이고 그것이 있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 로마 사회 안에서 주인이 종을 섬기고 누구나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2024년 부흥을 꿈꾸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컨트라스트 커뮤니티,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어쩌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군인 출신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저는 병사로 전역했기 때문에 사실 군부대에서 스타를 볼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막 주일날마다 포옹하시는 장로님이 스타시고 대령이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였는데 만날수록 푸근하고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분, 격차 이런 것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은 더 이곳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컨트라스트 커뮤니티,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여러분, 나는 구별됐는가? 구별된 자가 가면 구별된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교제,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2024년 부흥이 올 겁니다. 저도 제가 맡은 기관이 청년교회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도 부흥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왔지만 주님, 2024년 어제도 해세 전사님과 잠깐 대화하면서 저와 누구도 경험해보지 상상하지 못했던 부흥을 2024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압도해 주십시오라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증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들의 심금을 찌르는 회개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울려 퍼지게 되고 그 진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되고 또 회개와 성령에 목마르며 올바른 것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모이게 되고 모든 모임마다 구별된 개인과 모임들이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의 부흥이 2024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사회의 메마른 그리고 힘든 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2024년 오늘부터 또 이렇게 강단을 세팅한 이유는 다임 목사님께서 스텝업 집회죠. 우리 성장 세미나라고 말했던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첫 시간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을 갈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화부터 하나님 청년교회 이르는 하나님 그리고 작년에 이런 모든 예배들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주여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압도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권위가 예배들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었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었고 주의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기관마다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었고 구별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회의 논리로 하나님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칙과 원리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하나님 책으로만 읽었던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2024년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회자들부터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항존직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중직자들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